잠언 2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참된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혜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참된 스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착심한다 그랬어요. 이 착심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착심한다는 말은 내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말씀에 착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읽고 암송하고 되새김질을 해도 이 말씀이 착심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착심되려면은 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 예수님의 조명하심과 성령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착심되어서 고정된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 일평생 동안 나에게 이 말씀이 영향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너무 어지러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옳구나.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진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옳다 싶으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맞네 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방탕함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히 청년의 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일로 가게 돼요. 방탕.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즐거운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방탕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훈계 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훈계를 내리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죽음을 통해 어마무시한 훈계가 와요.
근데 이것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져. 왕도 바꿔보고 대지사장도 바꿔보고 선지자도 바꾸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 그만큼 인간이 이 죄에 빠져서 죄에 깊이 물들어 있어.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이 딱 맞아. 애들이요, 언어를 익히고 사물을 보면서요,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데 의사가 뭐냐? 자기 의사가 고집밖에 없어. 2살짜리도 고집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표현을 못하니까 땡깡을 부리고요. 울어 째끼는데 그냥 훌쩍훌쩍 여러분 마냥 우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눈치가 없기 때문에 악을 쓰고 울어. 언제까지? 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울어. 어디서 배운 게 아니요. 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배운 것도 없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징계를 당하셨다는 말씀. 훈계를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받아합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듣는다. 훈계 안 들어요. 어떻게 압니까? 구약을 보면 알아. 징글맞게 훈계를 받아도 말 안 듣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부터요, 인간은 근본이 뭐냐? 죄인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채찍 들지 아니하기로 맘먹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채찍 때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채찍을 맞아도 훈계를 안 듣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수울이라는 말은 죽음과 무덤을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데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인도하라는 말씀인데요. 채찍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과 훈계는 마음의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이 죽음의 수월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기 위해서 부모가 단호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채찍질 한다고 해서 다 올바르고 훈계를 듣고 바르게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질을 대신 당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온갖 곤욕을 당하셨어요. 인간을 채찍질하고 훈계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책직을 받으시고 온갖 징계를 당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책직을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너가 맞을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네가 죄의 곤욕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해서 그 곤욕을 다 끝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끝내시고 친히 죄의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지우셔서 책망과 징계를 예수님 홀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 수월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책찍과 친히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조금 하나님 앞에 있다가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우상에 빠지고, 또 방탕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깨달으라고 또 책찍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근본으로 채찍으로 안 된다. 훈계로 안 맥힌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잠언 23장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 이 훈계와 채찍과 수월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능력의 손길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은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채찍과 같은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 속에 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예배 속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채찍 대신의 사랑으로 벌 대신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입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이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영원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다.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녀가 지혜로우면 아비의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속이 시원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녀가 지혜로우면 아비의 마음이 기쁘다.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뭡니까? 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진 사람.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 구원의 모델이요, 우리 인생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기뻐하셔요. 왜? 100%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기쁘고 즐겁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가장 유쾌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 유쾌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될 때 기뻐해요. 그렇죠? 잘 될 때 막 초청해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막 선물도 주고 내가 좀 너무 일이 잘 돼서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짜죠, 밥 먹자 막 그럽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 악인이 형통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래. 좋겠다. 너는 잘 돼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어떻게 교회도 안 되는데 잘 되냐? 예수도 안 믿는데 너는 그렇게 잘 되고 있냐?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낳고 돈도 잘 벌고 성공도 잘하고 부럽다.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말로 그러죠. 부러워하면 뭐 한 거다? 지는 거다. 지는 게 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오전에 말씀했죠. 미혹받지 마라. 잘 되는 거 미혹받지 마.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장래가 있지 않냐. 악한 자, 죄인이 형통한 거, 그 장래가 형통하겠냐 이 말이요. 장래 소망이 뭐가 있겠냐. 악한 자, 죄인의 형통은 뭐밖에 없어요? 감옥밖에 없어요. 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일시적인 세상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장래와 부활의 천국이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소망은 뭐냐?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그냥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장래요 미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은 미래는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합시다. 나의 장래는 예수님이다. 나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다. 부모들에게도 내 자녀의 장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의 미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의 미래는 예수님이야. 나의 장래는 예수님이야. 까불지 마요. 예수님이 나의 미래고 예수님이 나의 장래고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단 말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으로 살 때 마음에 큰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싫었는데 억지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이 즐겁죠. 그죠?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지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희한하네. 왜 그러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마음이 즐겁고요.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사람 예배 드려봐요.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이요. 예배 드려봐요.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깨운합니까? 더 몸이 무겁습니까? 잠자서 그래요. 예배 드려봐요. 몸이 가뿐하지. 진짜라니까요. 피곤할 때 예배하자. 인사합시다. 네, 진짜 피곤할 때 예배해봐요. 몸이 날아갈 것 같다니까. 소화 안 되는 사람이요. 예배 드려보세요. 소화 다 되지. 예배는요, 만사형통이에요. 예배가 아니고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이에요. 육신의 방탕함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네? 세상의 방탕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아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잘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큰일 났네. 술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래. 친구가 없어 그러면 친구 다 끊어져야 돼. 어떡할 것이야? 어쩐단가? 술 취함과 탐식, 게으름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이게 죄다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즐기고 이것만 가지고 위안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요거를 지금 가르치는 건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영육이 가난하게 된다. 방탕한 삶을 살며 영과 육신이 가난을 면치 못한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율법을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방탕은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방탕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방탕에서 나를 보호하는 길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술과 쾌락에 취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취해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네. 그래서 술과 고기와 방탕을 즐기는 사람은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국은요, 이거로 가는 사람은요, 끝이요,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중단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목사님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안 돼요. 뭐로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네. 저도 담배 펴봤거든요. 어릴 때. 언제 끊어졌느냐? 성령 충만하고 끊어졌어요. 겨울철에 교회에서 심령대 부흥회를 할 때 그때 오직 그 집회에 집중하면서 중학교 때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담배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끊어졌느냐? 냄새 맡으면 골치가 아파요.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내 몸에서 이게 거부가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즐기던 내 식생활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대청부들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될까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의 잔치는 취하고 방탕하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은 뭐예요?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일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받지만 이것을 해야 내가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날마다 내 발걸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우리가 발걸음은 교회로 가 있지만 마음은 교회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의 발걸음이다 그랬어요. 동사입니다. 네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네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네가 움직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네 마음이 움직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훈계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의 마음의 걸음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이 맞춰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훈계로 채우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전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인간의 힘으로 육체의 술 취함과 방탕함, 세상의 탐욕은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저와 여러분들이 훈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채찍과 훈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